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교독해 주십시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제가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지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 훤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만 계시지 않죠. 그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판단하고 감찰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읽은 본문 말씀에도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아사 왕은요, 유다 왕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다스린 아사 왕을 평가하시면서 야, 너는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한 행동들 다 아시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는 악한 모습을 자행합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물론 감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여기서 그는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까지 한눈에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동, 악한 마음과 행동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나 놀랍기도 하면서 반면에 두렵기도 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떠한 평가를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과연 어떠한 평가를 하실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에게 잘 보이려면 이 정도의 스펙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또 여러분들의 이 라인에 러브핸들이 얼마나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유독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 신상 터는 게 전문인 취미인 분들 계시죠? 아니, 저는 그런 분들 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연예인의 사생활이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 연예인들이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고 누구랑 결혼하고 사귀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 저는 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몇 분은, 유별나신 분들 몇 분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소개는 안 해드릴 건데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과연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나의 모습을 보시고서 아사왕과 같은 평가를 하고 계실까? 아니면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행동을 보신 것 같이 나를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나의 행실이 선하고 정의롭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몇 가지 행동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선을 행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표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까? 물론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체크리스트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그것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최고의 선이시자 궁극적인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있었던 선함과 정의로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선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2절 초반절 눈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의라는 이 소유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일 누군가에게 저의 아내를 소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인사해요. 이 친구가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인사시키는 거고요. 인사해요. 아내예요. 이거 어색하지 않아요? 나의라는 이 소유격이 빠졌을 뿐인데 되게 어색하지 않아? 왠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내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심하게 한 후에 억지로 인사시키는 모양새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내 여자친구야, 이거 내 빼고 여자친구야, 어색하지 않나? 응? 친밀감 제로 아니에요? 이 아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아주 친밀한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fully commit. 또 NSB 영어 성경에는요 wholly devote. 네, 이런 표현을 썼네요. 한글로 옮기면요 완전히 전념하다, 완전히 들여졌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아사의 마음은 온통 주님께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정도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사의 이 왕에게 참으로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쭉 그 뒤를 이어서 보시면요 아사를 통해서 군대가 정비되고 이 남유다가 힘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부럽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이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께 드려졌던 마음이 fully commit, wholly devote. 이 마음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냄비 신앙처럼 감정적으로 잠깐 주님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일평생 all his life 그의 평생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전력을 다해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그의 마음이 있으므로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과 정의 이 모습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이 정의를 행하시길 원하시죠. 이 모습을 통해 분명히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how to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정리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fully commit, wholly devote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야. 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이 정의로움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요 아무리 교회나 이 샬투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주님께 마음을 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의가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속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장을 꺼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확실한 마음을 뜻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주님 저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와중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율했어요.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고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의 결정체인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을 평생도록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평생도록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몇 분이 저에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 지체들의 고백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일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모임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공위성처럼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이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마당만 밟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Fully commit, wholly devote. 이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무엇인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나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commit, devote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규정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산을 짓고. 네, 여러분, 아사왕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잖아요. 이 나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이 깨어지고 깨트려지고 찍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온전히 100% 주님께 드려졌다면 우상이 제거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이 세워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마음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double mind. 예, 한마디로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이야기죠. 아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왕이었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세워져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우상이 그의 심령 가운데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fully 주님께 드려졌으므로 나뉘어질 틈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아사왕의 할아버지 솔로몬의 왕의 노년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후반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도 말하는 온전하다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fully devote 또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말년에 주님께 온전한 100%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신들에게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정말 솔로몬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솔로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성전까지 완공하였고요, 왕으로서의 권위와 물질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으면 주님께 온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요, wholly devote, fully commit 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전도사님, 제 우상은 여자입니다. 남자예요. 그 우상을 제거하고 싶어요. 찍어버리기를 결단했어요. 제 우상은 돈입니다. 미디어입니다. 이 우상들을 헐어버리려고 작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 치고 그 우상에서 자유하신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찍어버릴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더블 마인드로 사는 이 삶으로 인해 세워지는 우상들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가 여러분들 가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찍어버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 이거 듀나미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것이 바로 이 듀나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과 얼마나 이 파괴력이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은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질 때 나의 우상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찍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우상들이 아니야. 여러분, 어느 한 우상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어느덧 더 강력한 아주 그냥 악질스러운 또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 그것이 뭐라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이 사랑의 교제. 그 교제 가운데 나의 마음이 fully devote, wholly commit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글우글거리는 우상들 떠나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우상들이 허물어지고 깨뜨려지고 찍혀지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의 주님이 주님께로 온전히 커밋되었을 때, 디봇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연애 경험 있으시죠? 내가 어떤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됩니까? 마음을 주잖아요. 그것도 온 마음을 줍니다. 만일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의 온 마음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관계를 통해 단지 다른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 그 형제와 자매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을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사랑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확인하게 되면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아니까 여기까지. 저 자매, 저 형제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이제 됐어. 안심이야. 이제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람둥이죠.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거기서 멈추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찾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낮 전화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밤낮 만나잖아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응? 해봤어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도무지 미선이 아주 큰일 났네. 응? 여러분, 이 아사 왕에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4절 초반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나의 마음을 다 내어드렸다는 의미도 이와 동일해요. 예수님은 왜? 나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어여쁜 신부입니다. 부부관계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께 나의 온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사랑에 갈급해하며 그분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안에 터질 듯한 애절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가슴이 사무치는 답답함이 생겨지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 온 마음 들여 사랑하세요? 우리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주님을 찾는 이 갈망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이 갈망은 주님과의 동행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4절 초반절 다시 읽을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여러분,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 찾는 갈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절입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내 온 마음을 들였더니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겁먹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내가 가기 싫은 길일지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일지라도, 그 길에 큰 희생과 섬김이 따를지라도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이미 내 마음은 주님께로 다 드려졌으니까. 이미 내가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확인하게 됐어요.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 사이를
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데 2000 규빅이라고 합니다. 이 2000 규빅은요 약 900m 정도의 거리, 떨어진 거리를 말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저 뒤에 약 900m 뒤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 언약궤가 멈춰 서면 멈춰 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봤거든요. 여러분 60만 대군이 이 언약궤 앞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멈추고 일사불란하게 섰다가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대단한 얼마나 장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 60만 대군이 함께 움직여 나가는 모습, 또 멈춰 설 때 함께 멈춰 서는 모습.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요 다 그 위험 앞에 놀랐을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험을 보고서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시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당당함에 그들은 압도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순종했고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사 왕과 이 유다 백성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사왕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는 선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온 마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상이 제거되어지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순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십니다. 아울러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그러니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선하시다, 정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주님 앞으로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Holy coming, fully devoted.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